철학에서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말하기를 칸트 이전에 칸트 없고 칸트 이후에 칸트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철학사에서 칸트의 위치가 그만큼 두드러진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철학자란 뜻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모세가 그런 위치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모세 이전에 모세 없고 모세 이후에 모세 없다. 그렇게 말할 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 성경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위치의 인물입니다. 성경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르기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모세의 온유한 성품을 칭찬하기를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뛰어났던 인물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일생 120년 동안에 숨질 때의 마지막 장면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할 그런 장면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장면이 한 구절에 압축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채로 죽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도 제목이지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시와 때를 따라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삶 전체에서 4가지 기도 제목이 꼭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바른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결혼을 위해서 좋은 짝을 만나서 정말 성도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직 미혼인 분들 또 며느리나 사이 볼 분들은 좋은 만남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직업입니다.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택해서 그 직업에 자기 삶을 투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참 나이 들고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목사란 직이 나한테 맞아요. 참 나한테 딱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별로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나한테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참 이 목사직을 내가 누린다는 것이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가 잘 죽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모세와 같은 경우지요. 모세는 120살 되도록 열심히 일하다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평소처럼 일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기듯이 그렇게 하늘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참 아름다운 우리 임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모세의 삶을 3단계로 나눕니다. 120년 모세 생활이 40살까지 또 80살까지 120살까지 세 부분으로 40년씩 나누어집니다. 40살까지 모세는 에집트의 왕궁에서 최고 지도자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걸 제왕학이라고 합니다. 왕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여러 가지 문무, 여러 가지 지식과 그 기술을 습득을 했습니다. 요즘은 대통령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40될 때까지 왕궁에서 제왕학을
익히면서 아주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망명자가 되어서 80까지 호렙산 기슭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처갓집에 양떼를 키우는 그런 목동의 자리에, 목자의 자리에 40년간 80까지 지냈습니다. 그 기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기간이 모세로서는 아주 참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너무나 한스러운 기간으로 지냈는데 사실은 그 기간이 하나님이 모세의 육적인 면, 모세 혈기, 힘에 의존해서 일을 처리하는 젊은 날의 그런 혈기를 다 빠지게 하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가 성숙되게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지팽이로서 헌신했던 기간입니다. 자, 모세 이름 자체가 우리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란 이름이 출애굽기 첫머리에서 지적하듯이 강에서 건진 아들 이 뜻입니다. 강물에서 건진 아들. 모세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시니까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강물에 던져졌다가 바로왕의 공주가 강에 수영하러 나왔다가 그 모세가 당긴 바구니를 건져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란 이름이 강물에서 건진 아들, 그런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모세입니다. 우리는 강물에서 한강물이나 낙동강에서 건진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죄에서 죽음에서 건진받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젊은 날의 방황과 고뇌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데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진받은 처지에서 우리도 모세입니다. 나는 김모세고 여러분 박모세, 이모세, 각자 우리가 모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모세가 40세까지 에집트 왕궁에서 최고 지도자 과정을 밟으면서 얻은 수준에 도달했느냐? 이것이 지금 세상 학문의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MBA를 하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최고 지도자 과정을 밟았던 모세 수준, 그만큼 지금 또 세상적인 학문의 수준을 비추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그때의 모세의 수준이 나옵니다.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최고 명문을 나와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 지혜와 정말 인생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력에 있어서는 세상 학문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때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40세 때입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강제노동에 시달림을 받는 현장을 봤습니다. 민족적인, 인간적인 의분이 불타올랐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바로왕의 공무원, 노동감독관입니다. 노동감독관이 노동 현장에서 자기 동족 히브리인 노동자들을 학대하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열을 받은 겁니다. 내 동족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다룰 수 있나? 그래서 모세는 무술을 했던 사람입니다. 최고 지도자는 문무를 겸해서 훈련받으니까 아주 무술의 단계가 있었을 겁니다.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의도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연히 탁 쳤는데 죽은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다 살펴서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뒤탈이 없을 것을 다 짐작을 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로 하여금 완전히 삶이 뒤바뀌게 한 큰 사건입니다. 민족적인 의분심에 불타서 핍박당하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노동감독관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모래에 묻었습니다. 깜짝같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완전 범죄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중목욕탕 탕 안에서 오줌 누는 거 외에는 완전 범죄는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뭐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심각해집니다. 왜냐? 에집트의 법이 그런 법이 있습니다. 왕의 직속 공무원을 죽이는 자는 왕을 죽이는 것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해집니다. 모세가 잡히면은 직결 처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 에집트에서 호렙산까지 그 참 사막길입니다. 그 길을 보통 사람이 무사히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걸 모세가 갔다는 것은 그만큼 체력이 뛰어났다는 걸 말해줍니다. 호렙산 기슭까지 도망쳐서 거기에 이드로라는 현지 제사장의 딸과 가정을 이루어서 40년의 세월을 지납니다. 그 40년 세월이 얼마나 적막했던지 한 절로 표현합니다. 이런 부분이 성경 읽는 묘미입니다. 성경은 문학적 상상력과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처가살이 40년을 어떻게 보냈느냐는 걸 딱 한 줄로 정리해 줍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게르솜이라 졌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그네 길에 덧없는 세월이 흘러간다 이 뜻입니다. 완전히 신세타협입니다. 내가 대책도 없이 주먹 한 번 휘둘렀다가 내 인생이 완전히 금갔구나. 내 나그네 세월이 덧없이 보람없이 헛되이 흘러간다. 오죽 그 삶이 답답했으면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모세가 자기의 한을 아들 이름에다가 실어서 게르소마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속에서 모세가 그 인간적으로 하나의 실패자로서 젊은 날의 혈기, 주먹 휘둘렀다가 인생을 망가뜨린 것에 대한 한이 맺혔습니다. 그 40의 모세 수준이 바로 세상 학문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촛불 집회니 이런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이 전투 경찰 한 명을 뒷골목에 끌고 가서 죽여서 하수도에 갔다가 모르게 묻었다. 그걸로 체제가 바뀝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완전히 좁은 소견이고 혈기입니다. 그걸로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40의 그 수준이랬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닦아서도 그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모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모세를 영적으로 승화시키고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숙시키는데 40년이 필요했습니다. 이 호렙산 산기슭에서 하나님이 1대1로 모세를 깨우쳤다. 모세를 성숙시켰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3장 1절입니다. 아주 모세의 소명 장면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야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요 3장 2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국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출애굽기 3장 2절을 그림으로 그려서 국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이 구약에서 유명한 본문입니다. 자, 내용이 뭐인데 이스라엘 국기가 거기서 나왔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떨기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찔레덩굴입니다. 가시가 나고 쓸모가 없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맺는데 불꽃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왜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살이를 고난의 길, 가시가 듬성듬성 난 떨기나무에 비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왜 이 본문에서 국기를 만들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사를 고난의 역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 고난의 역사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고난의 역사에 임하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임한 불꽃, 이 이스라엘의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도 고난의 역사입니다. 순환의 역사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 모인 성도님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세종로로 쭉쭉 뻗어난 인생이 드뭅니다. 좌절과 우리 도로로 말하면 비포장도로, 돌자갈밭, 그 길을 통과해서 고난의 시절을 지나서 그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고난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떨기나무에 임한 불꽃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나무 중에 후린 나무입니다. 백향목이니 포프라니 향나무니 좋은 나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떨기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사람 중에 떨기나무같이 쓸모없는 우리지만은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 자신은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우리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마치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듯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길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삶이 질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중에서 모세를 부르시기를 모세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대단히 영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이런 말씀은요, 묵상할 때마다 가슴에 탔습니다. 네가 신발 신고 어디 그래 쏘다니느냐? 무슨 꿈을 이루겠다고, 무슨 자심을 이루겠다고, 네 정력, 네 혈기, 네 꿈을 이루겠다고 동서남북 어디로 그렇게 쏘다녔느냐? 네 발에 신발 벗고 내가 너에게 부르는 부름에 응해서 내가 너에게 맡긴 미션, 그 사명에 살고 그 사명의 인생을 걸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뒤에 모세에게 일쓴 말씀이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깊이 읽으셔야 합니다. 9절 말씀, 이제 가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에서 400년 넘는 세월 종살이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자기 동족에게로 모세가 갔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모세가 동족교로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상식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이냐? 독재자 바로왕을 타도하라. 독재자 물러가라. 반체제 운동입니다. 저도 젊은 날 30대 운동에 뒤에 따라다니게 해봤습니다. 군사정권 물러가라. 지역도 살아보고 매도 맞아보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걸 했습니까? 두 번째는 무슨 방법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왕의 독재 체제 아래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종살이하는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겁니다. 바로왕은 저렇게 못된 짓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읍시다. 우리 이 땅에서는 고생하지만 죽으면 천국 갑니다. 바로왕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바로왕 생각하고 참읍시다. 이렇게 길들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을 타도하라. 그걸 좌파라 그러고 혁명운동이라 그러고 바로왕의 체제 밑에 그냥 참고 믿음으로 삽시다. 그런 건 우파운동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혁명운동이 있고 여러 가지 체제를 지키는 수구운동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쪽을 했습니까? 모세는 둘 다 아닙니다. 모세가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제3의 길입니다. 제3의 길. 그걸 대안이라고 합니다. 대안, 오터너티브. 우리 둘의 운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대안입니다. 대안. 대안 공동체. 오터너티브 커뮤니티라 그럽니다. 대안. 무슨 대안입니까? 바로왕의 체제 아래에서는 어떤 정치가도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가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는 생각입니다.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애국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해방 공동체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갑시다. 제3의 길입니다. 대한 공동체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본문 속에 그런 의미가 참 깊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그 시대 정신의 반영입니다. 그 시대는 고대 사회에서는 민족마다 꼴짜기마다 신이 달랐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신이 센 쪽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우스 신, 아폴로 신, 무슨 디오게네스 신, 태양신, 달신, 뭐 얼마나 신이 많았습니까? 내가 동족에게 40년 만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은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라 할까요? 그렇게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4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가 있다 없다 그래서 없어질 신이 아니고 너희가 안 믿는다 그래서 없어질 신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15절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한 본문입니다. 15절 말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 이름은 여호와다. 영원히 기억할 내 이름이다.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가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열심히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딴 거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주인 되신 여호와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겁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에 그 이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우리들을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본문 말씀 읽으면은 정신이 바짝 듭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22절 말씀. 구약성경 426페이지 다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읽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우리를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허튼 짓도 하고 자동차 헛바퀴 돌아가듯이 엉뚱한 짓도 합니다. 허물을 범하고 부끄러운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은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다른 건 못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열심히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존귀한 이름, 이 땅에 오신 여호와를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오신 여호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아주 귀중한 생생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찾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신앙생활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중심인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9시라는 것은 우리 9시가 아니고 오후 3시가 제9시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루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주적으로 오후 3시만 되면 꼭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성전에 갈 처지가 아니면 있는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입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안전뱅이가 된 신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고 안전뱅이 신앙처럼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문이 12개입니다. 문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미문, 영어로 비우티 도어입니다. 아름다운 문, 그 비우티 도어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적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걸 보고 한 푼 주십시오 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나면서 안전뱅이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늘 뭘 기대했겠습니까? 기껏해야 5,000원, 10,000원. 여러분 길가에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보태주는 게 뭐 대수롭지 않습니다. 뭐 동전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기껏해야 그 정도입니다. 그 안전뱅이가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앞에 뭔가 그렇게 몇 푼 주십시오 했는데, 근데 베드로가 뭘 줬습니까? 6절입니다. 6절. 이 6절이 핵심입니다. 핵심. 베드로 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교회는 우리 백성들에게, 그 시대 그 땅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줬던 그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3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가 그 안전병에게 뭘 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교회는 은과 금을 세상에 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정당도 아닙니다. 교회가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가 구제도 하게 되고 복지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사업도 하게 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본질은 뭡니까? 바로 베드로의 말 속에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현찰로 무슨 정치로 정책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가졌던 것, 지금 교회가 가진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바로 베드로의 선포했던 말이 우리들의 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 그 살아있는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역사, 이 교회가 가지는 힘이고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이 이름, 존귀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이 능력인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지금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마을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진 것, 은과 금은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걸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둘의 가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나일강 강물에서 건짐받은 이웃 사람이었듯이 저희들도 모세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짐받은 사람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젊은 날의 방황과 고뇌에서 건짐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정말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임했던 불꽃 속에서 부름받은 것처럼 고난과 시련의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이르신 말씀대로 우리도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의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이름을 인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려 하신 하나님 주여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진실로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준뱅이를 볼 때에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 우리 그 성도들이 가진 것, 두레교회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매 우리의 믿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